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길 좀 물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쉬운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죠. 워낙 내비게이션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길을 묻는 일은 흔했습니다. 길 좀 물어봅시다. 웬만하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참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을 묻기가 민망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기 때문이죠. 내비 없어요. 구글 지도 볼 줄 몰라요. 여하튼 이런 문명의 이기 덕에 길 찾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비로도 구글 지도로도 찾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야 할 길인데 말입니다. 어떤 길이기에 이런 문명의 이기로도 찾을 수 없을까요? 혹시 뭔가 있으면 그 길을 찾을 수는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그 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베드로에 대한 민망한 예언을 하신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말씀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오해일 뿐입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선 베드로와의 대화를 의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대화였는지 다시 볼까요?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33절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36절의 질문으로 시작한 대화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33절에 기인하고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마 누구라도 잠시 후면 우리가 헤어질 것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36절의 질문만 봐도 이런 당황함이 느껴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읽히는 그대로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을 안정시키시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 것을 간파하고 계시기에 이 타이밍에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듣기는 해도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떼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니 이 말을 듣는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근심,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간파하시고 1절의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를 읽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주신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넘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헤어짐은 일시적인 것이니 그렇게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이 지점, 이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지 갈피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답을 아셨나요?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라고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과 도마 사이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들 잘 아시는 길이시지라고 하셨는데 도마는 모르겠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도마는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했다면 그것 또한 답을 비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했다면 도마처럼 그 길을 아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알고 있는 것인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다고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까지만 보면 그 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함께 보면 그 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보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것입니다. 나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길은 나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이해를 더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이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시지요. 이 이유가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이해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관계냐의 여부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야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이해와 존재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실제적 삶인 실존적인 삶이 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야 방황과 당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황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모를 때 또는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불안의 태도입니다. 당황은 바로 이러한 방황으로부터 나타나는 근심의 상태이지요. 이러한 인생의 방황과 당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한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심에서, 방황에서, 당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은 그럴듯하게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수님이 아닌 것도 길이고 위안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든 궁금함이든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혹시 돈, 명예, 지위, 관계가 위안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코 영원하지도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근심덩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오직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든 눈빛으로든 길 좀 물어봅시다 하는 분들에게 그 길을 잘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곁눈질 없이 살 미래를 위해 기꺼이 주님께 길을 묻는 일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